41주일 맞이해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찬양을 준비해서 찬양대회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창립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오후 예배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교회 역사 세미나를 가집니다. 어느 분은 혹 교회에서 그냥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되지, 학교도 아닌데 무슨 역사 세미나 같은 모임을 하고 토론회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교회 역사 세미나 등을 하지 않는다고 주님의 책망을 듣거나 천국 못 가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알고 우리가 다니는 교회를 자본과 과학의 시대에 오염되지 않는 자랑스러운 교회로 세워나가려면 이런 몸부림을 좀 해야 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강림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좋은 교회로 우리가 세워나간다면 저와 여러분이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한 주의 제자들이 됩니다. 강림교회를 더 성숙한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회로 세워나가기 위해서는요, 이런 노력과 씨름이 좀 필요합니다. 저희 세대가 청년이었을 적에 대단히 인기 있었던 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역사가인 에드워드 헬렛 카인데 약자로 E.H. 카라는 사람이 쓴 역사란 무엇인가, 이런 책입니다. 이분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역사란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을 업무일지 기록하듯이 나열한 게 역사가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의 상호 대화와 교감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 사건을 역사로 보았습니다. 인간은 지나온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 오늘의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삶을 통해서 다가올 미래를 예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나온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거기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이런 일반적인 역사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서 한 단계 더 깊이 있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란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현장,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현장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블룸하르트 판넨베르그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런 분이 있었다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이 판넨베르그라는 신학자는요, 역사로서의 계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좀 어렵죠. 계시란 말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것은 직접적으로 그렇게 드러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종국에 가서야 완전히 그 하나님의 계시의 의미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즉 인간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낸 모습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인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복음을 들고 입국한 해가 1855년입니다. 이 두 선교사가 일본에서 배를 타고 인천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독교 선교사가 조선에 들어오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조선 땅에는 계시지 않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을 배에 싣고 들어와서 조선 땅에 전파하기 시작했을까요? 하나님은 선교사가 들어오기 이전에도 조선 땅에 존재하셨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계셨다.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면요, 또 질문해 봐야죠. 그럼 하나님은
조선 땅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셨을까요? 조선 땅에서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었을까요? 역사로서의 계시라는 이 판넨베르그 신학적 관점에 따르면 하나님은 조선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다만 우리 선조들이 역사 속에 계시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문화 속에 활동하신 하나님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할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선교사들은 조선의 백성들이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물론 우리 선조들 가운데에서도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계시와 활동을 인식했던 그런 흔적들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고대사를 여러분 한번 잠깐 살펴봅니다. 여러분, 개천절이 어떤 날입니까? 개천절을 어떤 날을 개천절이라고 그래요? 대체적으로 개천절은 단군 시조가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운 날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말한다면 개천절은 신의 아들인 환웅, 신의 아들이면 여러분 신입니다. 이 환웅이 하늘문을 열고 이 땅에 내려온 날이 개천절입니다. 그래서 하늘문을 열고 이 땅에 내려온 신의 아들 환웅은 40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된 곰, 즉 웅녀와 결혼을 합니다. 환웅과 웅녀는 단군 왕검을 낳았고 이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세웠습니다. 이 단군 설화를 숙고해 보면요, 우리 선조들이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 과학으로 우리의 시조인 단군의 DNA를 분석하면 여러분 어떻게 나올까요?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반은 동물, 반은 신일 겁니다. 인간이란 곰이 상징하는 동물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하늘을 상징하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선조들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즉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창세기의 인간 이해와 대단히 유사합니다. 이렇게 어느 민족이든지 그들의 역사와 문화 속에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드러나 있습니다. 다만 역사 속에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제일 먼저 깨닫고 발견한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민족의 역사 속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하나님의 계시를 글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하고 그 역사 속의 계시를 통해서 현재 이스라엘이 나아갈 방향을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본문은요, 읽기가 매우 재미없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족보가 성경에 나오면 읽기가 지루해서 성경을 읽다가도 우리가 덮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의 족보 이야기는요, 그 족보에 기록된 대단히 중요한 어떤 사람을 강조하려고 그렇게 족보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족보에서는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입니다. 우리 민족의 단군과 같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역사가 창세기 11장 후반부에 나오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시조인 아브라함의 선조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물어보시잖아요. 그거. 이스라엘은요,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의 출생을 설화적 방법으로 인류사와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역사는 한 민족의 역사를 넘어서 인류의 역사이고 인류를 창조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 점에서는 우리 민족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들이 자신의 시조를 인류의 선조들과 연결시키고 그 후에 하나님, 즉 하늘과 연결했다. 이 점에서는요, 대단한 역사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때문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가 원역사, 태고사, 역사 이전의 역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선조들로 언급된 인류사인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요, 이 연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참고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처음 교회를 다닐 때 창세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때 쓰신 책인 줄 알았습니다. 최소한 아담 시대에 아담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창세기를 썼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최초의 사람인 아담의 이야기는 천지창조 때 쓰여진 게 아닙니다. 창세기는 다윗 왕조 시절에 일부분 쓰여졌고, 일부분은 남왕국 유다가 망하고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할 때 쓰여지고 편집되어서 오늘날의 창세기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특히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는요, 우리가 신학교에서는 그냥 피문서다 이렇게 배웁니다. 이게 이제 기회가 있으면 제가 다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이 말은 뭐냐면 창세기 1장을 바벨론 포로기 시절에 제사장이 썼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시절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유다의 제사장들, 이들을 서기관들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정리하고 편집해서 오늘날과 같은 대부분의 구약 성경을 완성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완성은 천지창조 때가 아니라 바벨론 포로기 때입니다.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봐야죠. 그렇다면 이들은 왜 포로로 끌려가서 힘들게 살면서 자신들의 지나온 역사를 글로 기록해서 책으로 펴냈을까요? 이게 이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초등학교 시절 몇 분 빼놓고는 일기 쓰기를 잘한 분들이 안 계실 것입니다. 저도 참 일기를 쓰기 싫었어요. 커서 왜 일기를 내가 쓰기 싫어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는요, 일기를 해야 하는 숙제로만 알았지 왜 일기를 써야 하는지 이게 잘 몰랐어요. 선생님들이 그 점을 좀 강조했으면 일기 쓰기를 잘했을 텐데 왜 일기를 써야 하는지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겠지만은 강조하지 않아서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일기 쓰기가 숙제로만 느껴져서 그렇게 싫었습니다. 유대 제사장들이 민족의 역사를 기록하려 할 때는요, 유대 민족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위기를 맞이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민족의 지도자들인 제사장들, 유대 역사가들은 바벨론에 살면서 현재 자신들이 처해진 민족의 위기 상황을 깊이 고민해 봅니다.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지주, 정신적 지주였던 솔로몬 성전도 철저하게 파괴되어서 없어졌습니다. 많은 백성들은 타국으로 잡혀와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본토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타인종과 섞여서 불경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자신들의 언어도 잊혀져 갈 것입니다. 거센 바람 앞에 꺼져가는 등불 신세가 되어버린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해야 다시 이 민족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입니다. 군대를 양성해서 힘으로 강대국 바벨론 손아귀에 벗어나도록 시도할 수 없습니다. 외교적으로 활동해서 나라를 다시 찾을 수도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나라를 다시 재건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가 바벨론 포로 시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 36년과 똑같은 시기가 바로 이런 시기였습니다. 유대 제사장들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신들의 역사를 정리해서 기록으로 남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이스라엘 선조들의 역사를 글로 기록해서 남겨놓으면 후손들이 언젠가는 민족 회복의 길을 이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민족의 역사를 기록해서 남겨놓는다면 뿌리를 찾은 후손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되리라 확신한 겁니다. 예전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영광스러운 시절을 유대 후손들이 다시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역사가가 되어서 민족의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남은 나라에 끌려와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옛 자료들을 모으고 필요한 부분은 다시 쓰고 문서들을 앞뒤로 편집해서 오늘날과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책, 즉 구약 성경을 편찬해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자기 선조들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하나님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역사를 보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인류의 선사시대, 개인적인 족장시대, 민족의 형성기, 이스라엘의 건국기, 나라의 분열시대, 나라의 패망 등등의 굵직한 주제들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책인 구약성경이요, 다른 나라의 역사책과 확연하게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역사책에는 신이 역사의 주체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는요, 신, 즉 하나님이 역사의 중심이 됩니다. 나라가 패망한 그 시대에도 하나님이 주체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패망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라고 해석합니다. 이스라엘, 유다라는 껍데기가 망한 것이지 하나님이 패망한 것으로 보지 아니했습니다. 패망한 이스라엘과 유다가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반드시 민족이 회복되고 나라가 재건될 것임을 이 역사책에 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패망한 이스라엘, 유대나라의 부활을 꿈꾸면서 역사 편찬 작업에 몰두했던 역사가들의 노력으로 이스라엘은 나라가 패망한 지 2000년 만에 나라를 다시 세웁니다. 그러니까 BC 588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588년 바벨론에게 유다라는 나라가 망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AD, 예수님 태어난 후 1948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옛 땅에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국가로 세우는데 성공합니다. 이게 오늘날의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제가 이제 그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의 한 장면에서 발견했습니다. 청년 시대에 유대인 학살을 당한 영화를 한 편 본 적이 있습니다.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해서 유대인들을 모두 한 지역에 몰아놓고 그 지역에서만 살도록 합니다. 유대인이 거주하는 지역을 갖다가 게토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때부터 게토는 유대인 난민구역을 말하는 용어가 되옵니다. 이것도 성에 차지 않은 히틀러는 게토에 살고 있는 유대인 성인들을 잡아서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보냅니다. 유대 성인들은 독일군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이 게토의 지하로 들어가서 숨어서 살았습니다. 숨어있는 어른들이 음식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요,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요령껏 음식을 구해서 숨어있는 어른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 비참한 환경을 그린 영화예요. 그 비참한 환경에서도요, 그 지하에서 그들의 학교, 우리들로 말하면 주일학교가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수업을 마치면서 유대인 선생이 아이들에게 한 말이 40년 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얘들아, 내일 예루살렘 기도 시험이 있다는 것 잊지 말아라, 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 어른들이 잡히면 가스실에 들어가 죽어가는 형편입니다. 이 선생님도 잡히면 죽어가는 거예요. 아이들은 어른들의 생존을 위해서 이게 수업 마치면 빵 한 조각 얻으려고 지상으로 올라갑니다. 이런 비참한 현실에서 아이들이 예루살렘 지도를 익히는 것, 이게 여러분 중요할까요? 그들은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민족의 역사를 알게 하는 것, 구약성경이죠. 이걸 알게 하는 것, 이것이 희망이라고 생각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저는 그 배우의 얼굴과 이름은 오래 지나지 않아서 전혀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대사만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얘들아, 내일 예루살렘 지도 시험 있다는 것 잊지 말아라.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인 구약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이 점을 배우는 겁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요, 역사의 중요성을 깨달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누가라는 사람은 대단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누가는요, 초대교회가 세워진 지 40여년이 지난 후에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예수님의 전기를 좀 더 자세하게 썼습니다. 그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에 있었던 초대교회 형성 과정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이 역사책이 사도행전입니다. 누가의 노력으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일대기에 성령의 뜨거운 일대기와 성령의 뜨거운 활동이 담긴 초대교회 역사를 생생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강림교회도 40여 년 동안 있었던 우리 교회 이야기를 글로 기록해 보았습니다. 자, 이 책이죠. 여러분이 다 가져갔을 텐데 혹시 안 가져가신 분은 제발 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가져가시고요. 혹시 다른 분 선물할 수 있으면 10,000원 이렇게 주시고 사서 선물하면 됩니다. 40여 년 지났으니까는요, 우리 교회 역사를 한번 점검해보고 다시 새롭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 교회사를 정리해 온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동안 우리 교회에 이런저런 자료들을 많이 모아놓았고, 모여진 자료를 가지고 최정 목사님이 최 목사님의 사관을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기록해서 책으로 펴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빠진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잘못 기재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나마 책으로 편찬한 기록을 남김으로써 우리는 우리 교회 역사책을 가지고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강림교회 후배들은 이 역사책을 가지고 강림교회 얘기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이 책을 읽고 토론하고 면밀히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흔적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땀과 눈물을 흘린 강림교회 초대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의 손길을 곳곳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40년사를 읽으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전진해야 되는지를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가치 있는 작업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에서 그 인문학 열풍이 불기 시작한 것은 10년 전에 작고하신 그 애플사를 설립한 스티브 잡스의 말 한마디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봐서요.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자신이 소크라테스와 점심 한 끼를 먹고 오후 시간을 그와 함께 보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대가로 애플사를 다 지불해도 좋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에 미국인들이 인문학의 소중함을 깨닫고 인문학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인문학의 중심은요, 어떻게 인간이 창조적으로 인생을 살며 어떻게 인간이 품위를 가지고 죽어갈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질문과 대답입니다. 그게 그 인문학이에요. 사실 이런 질문과 대답은 이미 종교에서 끊임없이 해오고 있는 질문과 답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창조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안내합니다. 어떻게 품위 있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교회는 가르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부흥회에만 익숙해져 있고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이벤트에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역사 세미나를 가는 일에 큰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교회 역사 공부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미리 발제할 주제들과 발제자들을 정했고 논천자도 정해놨습니다. 이분들에게 발표할 원고를 미리 작성토록 해서 이렇게 책으로까지 이렇게 엮었어요. 그 책이 2권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 세미나인데 뒤에 있으니까는 안 가져가신 분들도 이것도 꼭 한 권씩 가져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 독후감까지도 이렇게 전부 다 쓰신 분들의 기록 다 정리해놨어요. 수고한 분들을 위해서라도 오후 세미나 많이 참석해 주시고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집에 꼭 돌아가셔서 어떤 내용으로 발제했는지를 이 책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발제자 중에 한 분이 그 역사 세미나에 대한 소감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교회 창립 41주년을 맞이해서 역사 토론회를 할 수 있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 자체가 개인적으로 매우 큰 행운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알고는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꽤 괜찮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듯이 한국 교회가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는 여러분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 사회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이라도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교회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려는 몸부림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역사 세미나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은요, 이분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교인들은 교회가 평안해야 삶도 평안하다, 이 사실입니다. 밥다운 안 나오는 교회가 안정이 되어야 우리 삶도 안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은 평생 가도 이 사실을 이해를 못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구라도 좋은 교회에 다니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면 저와 여러분의 모임인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둘러보고 온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는 대목이 나와요. 전 이 대목이 참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합니다. 야, 너는 내 종 욥을 살펴보았느냐? 욥만은 내가 인정하는 믿음의 종이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우리 강림교회도 하나님이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 가지고 목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 시대에 강림교회를 보았느냐? 강림교회만은 내가 믿을 만한 교회다운 교인이라. 이런 소리를 듣는 좋은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갑시다. 교회 창립 41주년을 보내면서 주님이 자랑하는 멋진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몸된 강림교회를 주님께서는 부족한 저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주님의 몸된 이 강림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되고 더욱더 성숙한 교회가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만족하며 우리 하나님이 자랑하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